인간한테 창 맞고 울면서 아빠한테 일러 바친 전쟁의 신, 남의 아내를 짐승에게 미치게 만든 바다의 신, 괴물 하나 뜨자 이집트로 튄 최고신, 루브르에, 바티칸에 대리석 조각으로 박제된 우주의 지배자들, 그리스 로마 신화 5단계까지 까봅니다. 올림포스 2인자급 여신 아테나, 지혜, 전쟁 전략, 이성, 이름 자체가 도시 이름이 된 신입니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통째로 그녀에게 바쳐졌고 그리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신 1순위로 꼽던 이름이었습니다. 특히 배짜기는 아테나의 영역, 고대 그리스에서 배짜기는 문명 그 자체였고 지상의 모든 기술이 아테나에게서 나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아테나에게 인간 하나가 도전장을 던집니다. 아라크네, 배짜기 장인. 아테나랑 붙어도 이길 자신 있다고 동네방네 떠들었습니다. 이 말이 올림포스까지 들어갑니다. 아테나는 노파로 변장해 아라크네를 찾아가 기회를 줍니다. 취소해, 용서해줄게. 아라크네는 거절합니다. 대결이 열립니다. 아테나는 올림포스 신들의 영광을 짰습니다. 위험있고 흠없는 작품. 아라크네는 뭘 짰냐면 올림포스 신들이 인간 여자들한테 저지른 불륜 행각을 짰습니다. 제우스의 변신바람, 포세이돈의 폭력, 신들의 흑역사 모음집, 팩트 폭격이었습니다. 결과는 아라크네의 작품에 흠이 없었습니다. 지혜의 여신이 인간한테 정정당당하게 졌습니다. 아테나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배틀을 부숩니다. 아라크네 얼굴을 때립니다. 그리고 아라크네를 거미로 만듭니다. 이유는 딱 하나, 감히 이겨서. 거미의 학명이 아라크네에서 나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패배자 쪽 이름이 학명에 박힌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포세이돈입니다. 크레타 섬의 미궁, 그 안에 갇힌 황소머리의 괴물 미노타우로스, 인간을 뜯어먹는 공포의 상징입니다. 게임, 영화, 해리포터까지 서양 판타지에서 괴물이라는 단어를 시각화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이 괴물을 만든 배우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었습니다. 삼지창, 해일, 지진, 올림포스 3대장 중 하나. 그런 포세이돈이 왜 황소머리 괴물을 세상에 풀어놨을까요? 시작은 소 한 마리였습니다. 크레타의 왕 미노스가 포세이돈에게 기도합니다. 바다에서 신성한 소를 보내주시면 그 소를 다시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포세이돈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얀 황소를 해변으로 올려보냅니다. 받고 보니까 소가 너무 잘생긴 겁니다. 미노스는 아까워서 원래 소를 숨기고 대신 일반 소를 제물로 바칩니다. 바다의 신은 제물 바꿔치기를 당했습니다. 빡친 포세이돈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삼지창으로 크레타를 쓸어버릴 수도, 해일을 일으킬 수도, 미노스를 직접 처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복수는 미노스의 아내 카시파에게 저주를 걸어 그 황소에게 미쳐버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왕비는 정말로 그 소에 사로잡혀서 다이달로스라는 기술자에게 나무 암소 모형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와 왕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미노타우로스였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3대 신이 재물 바꿔치기 하나에 앙심 품고 기획한 복수가 남의 아내를 짐승에게 미치게 만드는 것. 서양 신화 최대의 괴물 미궁서사는 까보니 소 한 마리짜리 비급 막장 복수극이었습니다. 지금까진 그래도 자기 손으로 복수라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다가 걸려서 망신당하고 맞고 와서 우는 신입니다. 까보니 구독 누르시고 같이 더 내려가시죠. 아레스, 전쟁의 신, 로마 이름은 마르스, 화성의 이름이 여기서 왔습니다. 피, 사료, 전투, 광란.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신들 중 가장 무서운 자라고 적어놓은 존재입니다. 그런 아레스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불륜관계였습니다. 아프로디테의 남편은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 절름발이의 못생긴 대장장이. 자기는 전쟁의 신. 아레스 입장에선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근데 헤파이스토스는 기술자였습니다. 바람을 눈치챈 그는 거미줄처럼 얇지만 신조차 끊을 수 없는 청동 그물을 만들어 침대에 설치합니다. 다음날 두 사람이 침대에 눕자 그물이 내려와 알몸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 신들 전체를 초대해서 구경시킵니다. 전쟁의 신이 홀딱 벗은 채로 그물에 감겨서 올림포스 12신 전원 앞에서 공개 전시됐습니다. 일리아스는 이 순간 신들이 크게 웃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주 최강의 전쟁 기계가 남편 그물에 걸려 12신 관람용 전시물이 된 날. 이 장면이 서양 최고의 고전 서사시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부터 신들의 옹졸함이 인류 문명 전체를 겨냥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한번 열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쏟아진다는 뜻으로 영어, 한국어, 거의 모든 언어에 박제된 표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 상자는 인류에게 질병, 노화, 죽음, 전쟁, 기근이 시작된 기원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고통이 이 상자 하나에서 풀려나왔다는 창세 신화급 사건입니다. 기획한 인물은 올림포스 최고신 제우스였습니다. 번개, 천둥,
우주의 지배자, 신들의 왕. 그런 제우스가 왜 인류에게 재앙 종합 선물 세트를 택배로 보냈을까요? 시작은 모닥불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티탄이 인간을 불쌍하게 여겨서 신들만 쓰던 불을 몰래 훔쳐다가 인간한테 줬습니다. 덕분에 인간은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음식을 익히고 쇠를 녹이고 겨울을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우스의 반응이 인간이 불 쓰는 꼴을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신이 인간이 따뜻하게 밥해 먹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카프카스 산에 묻고 독수리한테 매일 간을 뜯어먹히게 처리한 뒤 인류 전체를 벌하기로 합니다. 헤파이스토스에게 지시해서 흙으로 여자를 하나 빚게 합니다. 최초의 인간 여성, 이름은 판도라. 신들이 하나씩 선물을 붙여줍니다. 아프로디테는 미모를, 아테나는 재주를, 헤르메스는 거짓말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쥐어줍니다. 절대 열지 말라는 상자 하나. 이 상자를 들려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한테 시집 보냅니다. 함정 배송입니다. 판도라는 결국 호기심에 상자를 엽니다. 질병, 노화, 죽음, 슬픔, 전쟁, 기근이 쏟아져 나와 인간 세상으로 퍼집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고통이 이 순간 시작됐습니다. 우주 최고신이 인류에게 내린 심판이 쟤네가 불 쓰네, 꼴 보기 싫네, 재앙 한 박스 택배 보내자. 이게 다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신들이 인간에게 한 짓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신들이 자기보다 센 놈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올림포스 12신, 그리스 신화 우주 간의 절대적 정점입니다. 티탄족을 쓰러뜨리고 거인족을 학살하며 우주의 지배권을 확립한 신계 최강 전투 종족. 지금까지 이 영상에 나온 아테나, 포세이돈, 아레스, 제우스 전부 이 12신 멤버입니다. 인간에게 경배를 강요했고 불 좀 썼다고 재앙 택배를 보냈고 팩트 한 번 맞았다고 인간을 거미로 만들었습니다. 건드릴 수 없는 천상, 우주의 지배자. 그런 올림포스에 진짜 센 놈이 나타납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자기 자식들을 도륙한 올림포스에 복수하기 위해 타르타로스와 결합해 궁극의 파괴 괴물을 낳습니다. 티폰. 키가 하늘의 별에 닿고 어깨에서 100개의 뱃머리가 솟아나며 입에서 불을 뿜는 괴물. 티폰이 올림포스를 향해 진격해오자 평소 인간들 앞에서 똥폰 잡던 무적의 12신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도망쳤습니다.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닙니다. 동물로 변신해서 이집트로 튀었습니다. 안토니누스 리베랄리스와 오비디우스, 고대 문헌의 멤버별 도주 형태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 앞에서 그물에 걸려 홀딱 벗고 전시됐던 그 아레스가 물고기로 변신해서 강물 속에 숨었습니다. 사냥과 맹수의 여신 아르테미스, 맹수를 지배한다던 그 여신이 고양이로 변신해서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올림포스의 여왕 헤라, 신들의 여왕이 하얀 암소로 변신해서 초원에서 풀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이 남았습니다. 올림포스 최고신, 우주의 지배자, 번개의 주인, 제우스. 앞에서 인간한테 재앙 택배 보내던 그 제우스가 오비디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수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신들의 왕이 뿔 달린 가축이 돼서 이집트 사막으로 숨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고 인간 위에 군림하던 무적에 전능한 올림포스 일진무리. 까보니 진짜 센 놈 하나 뜨자마자 물고기랑 밥 가는 소, 길고양이, 수장으로 변신해서 이집트 구석탱이로 야반도주한 역대급 허세 쫄보들이었습니다. 거미가 된 장인, 남의 가정을 파괴한 바다신, 그물에 걸려 전시된 전쟁신, 재앙 택배 보낸 최고신, 그리고 수장으로 변신해서 튄 우주의 지배자. 수천 년 동안 대리석에 박혀있던 이름들이 까보니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도 루브르에, 바티칸에, 메트로폴리탄에 이 신들의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웅장한 포즈로, 위험 있는 얼굴로.